본문의 제목은 거짓과 진실의 신앙.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뜰에 들어가고.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18절. 그때에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을 아느니라. 22절.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תן בי את שוכחך, תן בי את כוח דברך, מלא אותי, מלא אותי. תן בי את שוכחך, תן בי את כוח דברך, מלא
21세기는 거짓과 진실의 대결이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거짓과 진실이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거짓과 진실은 극명하게 드러나고 서로 대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문재인 정권이 끝도 없는 거짓을 통해서 진실을 덮으려고 하고 이제는 거짓이 진실로 바뀌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거짓된 그것이 트럼프로 인해서 드러나면서 이제 오바마 게이트라고 하는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참 힘들게 싸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 우한 폐렴으로 미국의 사망 숫자가 1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렀지만은 그 숫자에 버금가는 그런 사망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미국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라리아의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사용하지 않느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초기에 우한 폐렴이 걸렸으면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투약하면 거의 100%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것이 금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환자에게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투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또한 나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면 결국 사망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초기에 투약을 해야 효과가 있고 마지막에 그것을 투약하면 이미 투약받는 약 종류가 5가지 이상이 되는데 그것을 합쳐서 6가지 정도 되면 그 환자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투여하면 사망 숫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투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죠. 미국보다 의료 수준이 낮은 3세계나 이런 나라에서는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투여하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숫자가 적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것은 정치적인 것에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고 했던 여러 언론이 트럼프 재선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이 중국 우한 폐렴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일주일 넘게 말라리아 약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자기는 먹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에서는 우한 폐렴에 걸린 환자에게 그것을 투여하지 않고 환자가 그것을 요구해도 그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아무리 정치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또한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거짓은 오랫동안 그것을 다져왔고 또 계획해왔고 그것을 계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가운데 진실이 개입되어서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거짓과 진실은 다른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대부분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짓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그런 것들을 자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말은 화려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거짓의 말에 유혹되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들을 옹호하고 나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정치에는 국민의 생명이 담보로 개입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거짓과 진실은 다투고 나갈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끝장을 봐야 이것이 종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당시 유대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 혼란스러운 유대 사회를 잠재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혼란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임을 당할 때에 이 혼란한 사회가 안정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야바라고 했던 대제사장의 생각이었습니다. 어찌 가야바라고 했던 대제사장의 혼자만의 생각이겠습니까? 문제는 자기들이 거짓된 사회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혼란스럽자 누군가가 거짓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때 마침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고발해보자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잡아 안나스라고 했던 대제사장에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추궁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왜 비밀 회동을 하느냐라고 했던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는 나는 아니다. 회당에서 또한 성전에서 나는 가르쳤다.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심스러우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물어봐라. 그러면 알 것이 아니냐라고 하자 대제사장 앞에 놓여져 있던 종 하나가 예수의 뺨을 후려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이놈아,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누구에게 그따위 소리를 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예수의 제명이 비밀을 회동했다라고 했던 죄가 아니라 이제는 무슨 죄가 됩니까? 권위에 도전하는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비밀 회동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고 권위 앞에 도전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나스가 예수를 이렇게 추궁하자 그 후에 자신이 해야 될 방법을 찾지 못하자 먼저 번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에게 무엇을 위임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보통 보면 나이 든 사람이 은퇴를 앞에 두고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직분이든 그것을 위양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 젊은 사위이지만은 어떻게 되었는지 나이 많은 장인 안나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장인인 나이 많은 안나스가 예수를 추궁하는 가운데 그것이 잘 되지 않자 먼저 번 대제사장인 사위인 가야바에게 예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대제사장과 예수를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진실과 거짓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야바와 예수는 별개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것이죠. 같은 유대민족에서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거짓의 앞잡이가 되고 한 사람은 진실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진실과 거짓은 극명하게 드러나는 문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 회동을 한 앞잡이가 아니라 권위 앞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 잡아들일 때에 비밀을 회동한 사람이라고 잡아들였는데 이제 제명이 바뀌어서 비밀 회동한 죄가 아니라 권위 앞에 도전하는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거짓을 덮기 위해서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제 비밀 회동한 자가 아니라 권위 앞에 도전하는 그런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진실과 권위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진실을 듣기 위해서 권위라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예수는 권위 앞에 도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유대 사회의 혼란스러운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가야바가 생각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의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였고 그 예수를 희생시키기 위해서 제목을 그려야 하는데 그 제목은 권위 앞에 도전하는, 그래서 유대 사회가 혼란스럽게 됐다라고 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던, 여기까지 와버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유대 사회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희생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그때 가룟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했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같은 민족이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진실과 거짓의 차이는 단 하나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목적이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의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목적,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으로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멈추기 위해서는 하나의 희생양이 필요하고 그 희생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유대 사회가 왜 혼란스러웠습니까?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는 은 400세겔을 주면 대제사장 직분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이 사회가 그의 앞잡이들이 사회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라는 희생양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거짓을 듣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만이 그들의 거짓을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실을 듣기 위해서 진실을 죽여야 그들은 가능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때로는 미련한 사회입니까? 진실을 듣기 위해서 거짓으로 진실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진실을 없앰으로 인해서 거짓된 사회가 진실된 사회로 둔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는 겁니다. 흔히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다수가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수가 진실 앞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라고 해서 그것은 진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소수라고 해서 거짓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한국 대법원장이라고 했던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다수가 거짓된 것이라도 동조를 하면 그게 맞게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그러면 사법고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여론에 따라 판결만 하면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수가 동조하고 다수가 거부를 해도 법에 이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법이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리면 그 사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 사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론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여론에 따라 그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다수가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그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덮을 수가 있지만 내일은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거짓이 여러 사람의 거짓된 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거짓된 자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거짓된 자면 그 거짓이 문제가 되지만은 온 국민이 거짓된 자가 되어져 버리면 그 거짓은 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18 유공자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거짓일 때 문제가 되지만은 대한민국 전체가 5.18 유공자가 된다라고 하면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는 거짓된 자를 계속해서 양상해 내고 있습니다. 세월호든 요번 선거든 한두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미국 유명한 배우가 에이즈가 걸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에이즈에 걸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고 치료해야 될 것인데 분하게 생각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수많은 여자들과 접촉해서 그 에이즈를 전파했습니다. 또한 어떤 잘생긴 여자가 에이즈가 걸렸어요. 그것이 원통해서 수많은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 에이즈를 전파시켰습니다. 이와 같다는 것이죠. 거짓된 자들은 이 모든 사회가 거짓된 사회가 되면 자기는 진실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거짓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 다수가 되면 힘이 되고 다수가 되면 거짓도 진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이고 단 한 사람이 진리일 때 그 사람이 진리인 것이라는 겁니다. 진리 앞에는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다수의 관계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거짓과 진실의 싸움은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들처럼 정말 치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에 잡혔습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임박한 진노와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박한 진노와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진리가 이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면 거짓이 그 사회를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진실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뒤에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내가 진실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때에 나는 자연스럽게 진리 속에 썩게 되어질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에 동조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진리 쪽에 세워져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진실과 거짓은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실된 삶을 사느냐 거짓된 삶을 사느냐,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진실된 자리냐 거짓된 자리냐,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안에서 같은 공동체로 고백하지만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나는 거짓 편에 서서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고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진실 앞에 서고 소수일지라도 진실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진실은 내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이 진실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진실된 삶 가운데 얻어지는 나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희망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진실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과 거짓은 세상 사람들처럼 한 끗 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예수는 같은 유대 민족이고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곧 거짓된 삶을 사느냐 진실된 삶을 사느냐.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참 말이 많습니다. 미사의 우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과 다수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진실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실 앞에 많이 외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라도 소수이기 때문에 거짓같이 보이시는 겁니다. 거짓된 자들이 진실을 듣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자꾸 제명을 바꾸어가면서 그들에게 맞는, 다수에게 맞는 그 모양으로 끌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타락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이라는 것이죠. 유대사회의 혼란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잘못을 듣기 위해서 하나의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희생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그들. 그런데 그들은 다수일 뿐만 아니라 힘을 가졌습니다. 비밀 회동을 한다고 예수를 잡아들였지만은 이제 그 비밀 회동은 사라져버렸고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죄를 하고 그들이 취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거짓과 진실 싸움에서 진실 쪽에 서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진실은 늘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가 오늘 이 시간까지 거짓된 사유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기에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정해졌고 또 복음은 진실된 소수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실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내가 믿는 것, 그 믿음 위에 나는 자연스럽게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데 내 혼자밖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소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된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다라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릇 앞에 있는 나는 보잘것없고 나약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딱 부딪힐 그때에 위긴 것 같지만은 어느새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다른 곳에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진리편에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1세기는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진실과 거짓된 싸움이 아주 피터지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정말 어렵습니다. 거짓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미디어들이 거짓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역시 소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진실된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삶을 살아감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문제 앞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